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또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만남의 의미와 만남의 그 뜻을 잘 깨닫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를 만나고 자녀를 만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또 학교에 만남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만나고 학교에서는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 사랑을 배우게 되고, 또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사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타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물론 평생 공부를 하는 것이지만 젊었을 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죠. 때로는 또 우리는 그룹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단체, 내가 속해 있는 기관, 또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서로 의리를 지키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돕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분야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생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그 만남의 의미를 잘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은 결국 만남의 의미를 깨뜨리느냐 아니면 만남의 의미를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또 학생이 선생님을 버리고, 또 친구 간의 의리를 깨뜨린다면 그것은 아무리 외적인 조건들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만남 가운데 가장 귀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래? 나와 같이 교제를 가질 수 있겠느냐? 초대를 합니다.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또 초대를 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누가 나를 초대했다, 그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부른다, 그것은 나를 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부르고 싶은 사람 5명을 골라라 하면 누구를 부르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부르지 않겠어요?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을 부르기를 원치 않겠어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가까이 하고,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존경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질 것입니다. 그 사람과 계속적으로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행복과 축복을 깨달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을 초청을 하셔요.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Come to me. 나에게 와라. 내 집으로 와라. 어느 장소로 와서 나를 만나자. 무거운 짐진 자들, 힘든 사람들을 다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초청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초청하시는 분, 우리가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초대장을 받았는데 그 초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당신을 초대합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대통령이 나를 초대를 해. 역시 내가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보구나. 인정받지 않겠어요? 돈 많은 빌 게이츠가 나를 초대를 했습니다. 아니 그분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초대했을까? 누가 나를 추천했을까? 어떻게 나를 알았지? 왜 그럴까? 혹시 그 돈 많은 사람이 나에게 집을 사주기를 원해서 부를까?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초대장을 이렇게 탁 주면서 어느 날 몇 시에 저희 집으로 오시오. 그러면 깜짝 놀랄 겁니다. 무서워서 깜짝 놀랄 겁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하길래 혹시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않나?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기에 나를 처음 봤는데 나를 오라고 그래? 그건 무리하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사실은 초대받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초대하느냐, 그 초대하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정승집, 곧 큰 어떤 큰 집에 개가 죽으면 사람이 간대요. 그런데 정승이 죽으면 안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갑니다. 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아들이 되셔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시여 아버지시여 아버지가 아는 것은 아들도 알고 아들도 아는 것은 아버지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한 통속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냐? 아들의 것입니다. 대주제라고 하는 그 말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에게 속하였다 하는 겁니다. 하늘부터 땅끝까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하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산천과 추목과 모든 강산 바다와 들과 땅과 모든 육지와 나무와 풀들이 다 춤을 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절을 합니다. 북한에는 노래가 나옵니다. 무슨 노래냐면 김일성 장군, 김정일 장군, 김정은 장군을 향해서 노래를 합니다.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우리 장군님은 축지법을 쓰신다. 축지법이 뭐냐면 사람이 걸어갈 때는 많이 걸어야 1m밖에 2피트 정도밖에 걷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장군님은 홍길동처럼 동해번쩍 서해번쩍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백두산과 한라산 온 천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천하를 정복한다는 그런 위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땅을 정복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알면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알면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자동차가 고장나면 누구에게 갑니까? 자동차를 잘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미케닉에 갑니다. 몸이 아프면 누구에게 갑니까?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갑니다. 돈이 필요하면 어디로 갑니까? 은행에 갑니다. 지식이 부족하면 누구에게 갑니까? 학자에게. 지식이 필요하면 학자에게 가서 배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초청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 그분에게 가면 뭐가 있습니까? 떡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면 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면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그 버지니아의 어느 한 그 단체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어요. 한번 전화가 오길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약간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이틀 있다가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결정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곰곰이 이 전화를 받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초청을 하시는 분이 간절하게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초청을 받는 나는 뭐 그렇게 무리하지도 않지만 초청을 하는 사람의 그 초청이 너무나 간절해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라도 이렇게 전화를 해서 초청을 해주시는 그 초청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초청해 주시는 분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초청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마스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길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니 영접해 주시겠네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하게 부르는 소리, 그 소리는 사랑해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부르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누구를 초청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초청하고 있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그랬으니까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구나. 무거운 돌을 들고 무거운 나무를 들고 무거운 쌀을 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8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긴장, 초조, 당황, 황당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8가지의 무거운 짐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근심을 합니다. 저녁에 자면서도 근심을 합니다. 자지 못해서 그 밤잠을 자지 못하고 2시, 3시, 때로는 4시, 때로는 5시 근심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정말 복입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이 이게 사실은 이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기를 바랍니다.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육체가 피곤해서 잠을 잘 잡니다. 지금도 그냥 머리만 대면 잠을 잡니다. 잠을 잘 때 중간에 벌떡 깨는 것도 없어요. 잠을 자다가 시작을 해서 깰 때가 되는 아침이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걱정해서 잠을 자보지 못한 적 있어요? 걱정해서 이거 어떡하나, 이걸 어떻게 하면 프로 해치나,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나, 프로젝트도 있고 또 인터뷰도 해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밤잠을 못 자면서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지혜는 어디 있느냐?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지만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것은 걱정하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겁니다. 내가 학교를 갈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떤 여자를 만나는가?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걱정을 해요. 부모들은 자식들을 향해서 자식들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자식들은 염려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때로는 목사들은 걱정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하죠. 그런데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긴장, 초조, 황당, 당황, 이 8가지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부자는 빠져라, 인류 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빠져라, 전문가는 빠져라, 얼굴 예쁜 사람은 빠져라, 잘생긴 사람은 빠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따라하십시오. 걱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시작. 걱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들은 잘난 대로 살고요, 못난 사람들은 못난 대로 사는데, 잘난 사람도 걱정이 있고 못난 사람도 걱정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을 보고 불화할 필요도 없고, 못 사는 사람을 보고 제껴놓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무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은 근심 걱정과 염려 불안 긴장 초조의 그 지붕 밑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으며 또 자신의 모습을 자랑할 이유도 없으며 어느 사람을 무시할 것도 없고 어느 사람을 멀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성경 로마서 3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 인생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엉겅퀴에서 열매를 거둬야 되고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 되는 하나님의 형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굴 예쁜 사람들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얼굴 예쁜 사람들은 걱정이 있어요. 남자들이 너무 많이 따라다녀. 다 걱정이 있는 거예요. 얼굴 예쁜 사람들은 남자들이 너무 많이 따라다녀서 걱정을 하고 성가셔서 걱정을 합니다. 얼굴 못생긴 사람들은 남자가 안 와서 걱정해요. 남자가 안 와서. 돈 많은 사람들은요, 야, 이
돈을 어디에다가 갖다 놓냐? 누가 훔쳐갈까라고 걱정을 해요.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올까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걱정을 하든 저 걱정을 하든 우리의 삶은 모두가 걱정하니 서로서로가 만나면 서로 위로를 해주고 서로를 격려를 해주면서 안녕하십니까? 평안합니까? 힘내십시다. 승리하십시다. 힘내세요. 자, 서로 인사하십시다. 힘내세요. 시작. 힘내세요. 힘내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질투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저 사람도 걱정이 많겠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걱정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 넓은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덕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그 금요일 날에 나만 장군을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그는 큰 용사였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야말로 big, great person. He's a general.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 병도 어떤 병? 마병 환자. 아주 피부병. 피부가 썩고 일그러지는 그런 병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 그런데 나에게만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나와 같은 축복도 주셨다라고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나만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혜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축복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시작. 축복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축복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다 오라고 말합니다.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자, 이 내가 너를 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의 휴식, 잠깐의 휴가, 잠깐의 방학, 잠깐의 잠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식은 뭐냐면 그 레스트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peace, 평안. 유대인적으로 말하게 되면 샬롬이에요. 샬롬. 한국적으로 말하면 안녕. 성경적으로 말하면 평안이고 이게 샬롬이고 피스예요. 내 영혼 평안해. 그 말을 평안해라고 하는 그 가사를 뭐라고 썼냐면 It is well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물뚝 이리 삐쭉 저리 삐쭉인가? 내 마음이 세모냐 아니면 네모냐? 아니면 내 모양이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느냐? 아니면 내 모양이 5개로 되었느냐? 이렇게 되었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동그랗게 되었느냐?
동그랗게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오박 같은 내 얼굴 미웃기도 하지요. 오이 같은 내 얼굴 미웃기도 하지요. 이게 오이하고 호박이라는 게 뭐냐? 이리 불뚝 저리 불뚝 이리 불뚝 불뚝 이리 길쭉 저리 길쭉 이리 길쭉 길쭉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사과 같은 내 얼굴 이러잖아요. 내 마음이 사과는 뭐예요? 사과는 동그란 거, 동그란 거. 그러니까 사과는 동그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기도 하지요 이런 거예요. 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삐쭉삐쭉 이런 게 아니라고요. 평안,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동그라미를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라고 하는 거는 전혀 부족하지 않는 완성된 상태, 그 상태를 자유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The status of freedom, the status of peace라고 하는 평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휴식이고 이것이 안식입니다. 자, 천국에 가면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휴식이고 이 땅에는 휴가고 이 땅에는 잠시 잠깐의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저 천국에를 갈 때는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안식을 뭐라고 말하면 eternal rest라고 말을 해요. 거기에서는 개런티합니다. 거기에서는 조금의 뭐 0.0000 원자 어떤 그 분자 아니면 중성자 가장 물질이 가장 적은 정도에까지라도 근심이 없어요. 그야말로 근심 프리.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우유에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뭐라고 말하나요? 프리 콜레스테롤 0%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로가 아니에요. 제로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제로가 없고 이 세상에는 100이 없어요. 그냥 100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로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 이 세상에 완전 제로는 없고요. 이 세상에 완전 100은 없어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렇지만 저 천국에 완성된 천국에 가게 되면 근심 걱정이 완전히 프리존이에요. 프리존.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근심 걱정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1? 아니에요. 조금의 근심 걱정도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천국의 상태입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지금 예배 마음의 상태를 보세요. 마음이 지금 정말로 풀입니까? 풀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우리의 브레인이란 계속적으로 작동을 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브레인의 활동은 80%, 90% 예배에 집중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10%는 뭐 하는지 아세요? 지금 딴 세상 가고 있어요. 딴 세상 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 겁니다. 산에 가 있고 바다에 가 있고 직장에 가 있고 지금 먹을 거 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게 되면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져. 시편 84편 10절에 보게 되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면 근심 걱정이 많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근심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환경으로 우리를 쉬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좋은 집을 주겠노라, 내가 너희들을 바닷가로 가게 해주겠노라, 내가 너를 저 숲속에 들어가게 했노라, 내가 저를 저 좋은 리조트로 데려가겠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것이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자 되세요. 그리고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초월자가 되어야 됩니다. 초월자. 그게 뭡니까? 모든 상황을 벗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모든 상황을 벗어나는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어야 되고, 다윗처럼 왕이 되어야 되고, 솔로몬처럼 지혜가 많아야 되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어야 되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재물이 풍부해서 예수님의 그 장사를 다 준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복음 자체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거는 기복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가 부자 되기를 원치는 않는다. 하나님의 플랜이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를 주시고, 그리고 어제 토요일날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했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초월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초월하세요.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손오공이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휙휙 날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세상을 지배하세요. 그리고 심령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어떻게 쉬게 하겠느냐? 어떻게 쉬게 하겠느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내 무거운 근심, 걱정,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맡겨라.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왜냐하면 의사에게 찾아가서 자기 병을 말하면서 의사는 있는데 자기가 말합니다. 저는 고혈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주세요. 이 약을 주세요. 배가 아픈데 위장약 이 약을 주세요. 자기가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걱정을 합니다. 내가 배가 아픈데 어디가 아픈 걸까? 맹장일까? 창자, 12지장? 아니면 뭐 작은 창자, 간, 쓸개, 담, 당뇨, 뭐 별의별 혼자서 걱정을 다 합니다. 그는 어리석은 일이죠.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내려놓느냐? 믿고 내려놓는 겁니다. 요나가 풍랑 속에 있을 때
바다에 있을 때 배가 막 이렇게 빠지려고 하니까 짐들을 다 내려놨어요. 짐들을 다 내려놨어요. 무거운 짐을. 왜냐하면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배가 바다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아십니까? 세월호가 너무 많은 짐을 싣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터를 하다가 너무 짐이 많아서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은 짐을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내려놓아야 돼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게 되면 치유의 효과가 참 많다고 그래요. 정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장암 3기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산속에 들어갔어요.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산에 올라가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산에 올라가면 몸의 치유의 그 효과가 많습니다. 라고 81.5% 사람이 대답을 했어요. 100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우리 몸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치료가 된다고 믿습니까? 했던 그 사람들이 81.5%가 산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이 좋은 겁니다. 나무가 좋고 자연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오래 사는 이유는 자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78.5%라고 하는 사람, 병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에 가서 치유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만큼 효과를 봤다고 하는 거예요. 정점호 씨라고 하는 사람도 대장암 3기 말기 진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산에 가서 6개월 동안 산에서 수양을 한 거죠. 산림욕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회복을 했어요. 몸을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산림욕을 하셔서 몸을 치료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도움을 가지고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그러면 낫습니다. 수양해서 덕을 쌓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키포인트가 있어요. 왜냐면 산에 올라가게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내려놓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밥도 적게 먹어라. 본인이 말하는 7가지의 어떤 그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해요. 모든 것을 버려라. 욕심도 버리고 자랑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래요. 그리고 술도 버리고 담배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으래요. 우리 몸이 아픈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몸이 아픈 이유는 신경 써서 아픈 거예요. 저도 예배를 드리다가 한 시간 전에 머리가 무거워요. 머리가 무거운 이유는 제가 알아요. 왜 머리가 무거운가? 혼자서 고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고민이 많아요. 네, 이럴 때가 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다 고민이 많아요. 혼자서 그냥 1번부터 100번까지 리스팅을 다 적어놓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풀어야 되고 저것도 풀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돼야 될 텐데 더 잘해야 될 텐데 아주 잘해야 될 텐데 잘 살아야 되는데 아주 잘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더 높아져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대박 나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어떤 사람은
손에 땀이 나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땀을 나고. 그래서 긴장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땀을 나잖아요. 근데 긴장하지 않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정신이 조금 맛이 간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죠? 자, 함께 웃읍시다. 시작. 웃읍시다. 내려놓으면 웃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면 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사람들, 왜 심각하느냐? 자기 것을 꽉 쥐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어떤 모임에서 5명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왜 그런지 아세요? 할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래, 밥을 먹는데 소화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후리차게 돌아가는 세상의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그 소화가 되겠느냐고. 소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편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사람과 대화가 안 되고 찬송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서로 간의 관계에 주신 그 관계의 축복을 아름답게 생각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회피하고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있지 못하는 태도들입니다. 그야말로 나는 작지만 나는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나를 작다고 여기지만 나는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나를 작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대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백하지만 저 이렇게 여러분들과 더불어 저 넓은 땅에 교회를 세우자고 시작을 했고 또 하고 있지만 그렇게 욕심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 예배 끝나고 지난 주일에 어느 집사님이 여러분들 아시는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십니다라고 그냥 강하게 나가시라고. 물론 그런 믿음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는 2단계. 그야말로 빨간띠의 신앙이에요. 빨간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 그러나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를 믿었다가 안 되면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는 자체는 그겁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트러스트한다는 겁니다. 트러스트.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했던 그런 날이 돌아옵니다. 100명이 다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근심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바로 그거예요.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그거 하나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알고 예수님의 이 초청에 날마다 달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